하나님 말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뻐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0번째로 복받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마지막 파트에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대상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이제 앞으로 두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상황이 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천국에 초청하시는 그 초청자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성품을 꼭 가는 곳마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주님 앞에 성장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는 놓치기 쉽고 내가 믿음으로 은사를 더 받고 기도의 응답을 더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어떤 기적들을 바라는 것에 초점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또 가지고 소유하냐 그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우리의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자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모두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은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도 올 것이고 동성연애자 올 것이고 전부 다 와요. 그런데 와서 그들의 삶의 행위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위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신앙생활 내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꿔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념의 이름을 주세요. 55장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삶을 바꿔준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한다. 우리 책에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했는데 또 여러분의 그 관주에 보면 아마 이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56장에서는 그 대상이 바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오늘 5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선지자들의 삶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번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공의가 하수처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처럼 흘러가도록. 공의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혈액이,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가장 먼 손끝까지 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산업의 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질서와 공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께서 그 거짓의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천국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헛된 일할 그럴 시간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주님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회복된 것, 구원된 것만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포로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서 그렇게 있지만 이제부터의 삶이 진짜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천국을 살아가라라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아서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배의 삶 모습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도 우상의 한가운데서 그 문화와 또 종교와 모든 풍습들 가운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세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올바른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가, 무릎을, 다리를 꼬고 아니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TV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래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 예배 드리는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는 그 준비 자세가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삶이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더럽히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예배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일을 매번 돌아오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인생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예배를 향한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 그것이 같이 일치가 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지 말며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할 것이다. 주님 앞에는 죄인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는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회개하고 가야지, 여전히 와가지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그 손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악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매번 몇십 년 그렇게 돌아오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내용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삶에 이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해 온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보는 사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 예배를 예배답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주일 그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준비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지만 함께 주님 앞에 공식적으로 또 함께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한 그곳의 찬송도, 그곳의 드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또 삶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일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 출발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새로운 도화지, 인생의 시간을 준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소풍을 갈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 시간을 예배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주와 동행하도록,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그려나가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인생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고 죄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많아서 못 받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당시에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황폐되었고 또 그곳에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있고 또 바벨론부터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갈라내라 하지 않고 지금 함께 그들을 지금 다 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열어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신체적으로 인종적으로 어떤 제한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그것이죠.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에 어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집단 의식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선천적으로 무엇이 안 좋다라는 그런 핑계는 이제 없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그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시키면 거룩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예비된 그릇이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며 그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의 주님 은혜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악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선민들, 그런 아들 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건데 그와 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이제 예배는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발걸음을 내가 우로 갈 것인지 좌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 말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람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만나고 일하고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결정들을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누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기념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일하지만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을 명예전당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또다시 기념하는 곳이 있어요. 명예전당. 그래서 아주 그 야구계든지 어든지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에서 정말 그 기준을 정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정도 기준이 되면은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려서 모든 골프인들, 모든 야구인들, 모든 스포츠인들, 아니 모든 연주가들, 음악회들, 예술가들 그들의 자신들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는 단순히 생명책, 아주 가장 중요한 책이죠. 구원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기념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 기념책에 기록된 한 사람 우리는 알게 되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의 행위가 그녀의 행위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준비했던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념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 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연합한 사람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지 않냐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United with Christ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것,
주님 앞에서 연합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선민의 자각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또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구원에서 소외됐던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연합된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기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길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초청을 받은 원하는 목마른 사람들, 상한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복받은 사람들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연합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